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념 앞뒤로 살아갑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분별력을 키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떨까라고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영접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서부터 23절의 말씀을 참 너무나도 많이 설교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사랑으로 처음에 드러나고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늘 희락이 있어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줬기 때문에 늘 기뻐하고요, 화평함이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평화의 사도가 돼서 성도가 가는 곳에 늘 평안함이 가득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성숙함들이 나타나고, 자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또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귀한 마음을 통해서 서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양선이 나타나서요, 하나님의 속성이죠. 선한 마음, 누가 봐도 참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충성합니다. 주의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죽어가는 영들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주의 교회의 일들을 모든 사역을 위해서 충성하는 열매를 맺어갑니다. 온유한 열매가 있어서 어떤 세상에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은혜를 갖다가 아는 성도들은 절대 분노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절제를 주셔가지고 끊어야 될 것들을 끊게 하시고, 여러분들 패망이 힘드는 모든 이 악한 흔적들을 절제를 통해서, 끊음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의로운 성도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물어보죠.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잘 맺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 내가 이 부분이 어느 것이 부족한 것을 잘 평가해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풍성한 열매 맺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묵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다면은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 열매들을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그래서 개척할 때 만들었던 성도의 신앙관 3가지를 갖다가 정해봤어요. 첫 번째는 수용력이고요, 두 번째는 분별력이고, 세 번째는 영향력이라는 것이에요. 수용력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들었다면은요, 이 말씀 잘 받아들여가지고 용서의 말씀, 사랑의 말씀 들었다면 그 말씀 잘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는 거, 잘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수용력은 또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죄가 들어온 세상에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이것을 수용하라는 것이에요. 죄가 들어온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폭이 좀 넓어지라는 것이에요. 일본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 이해할 수 없지만은 죄가 들어온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좋은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늘 악한 사람들이 있고, 늘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늘 힘든 일들도 있다는 이 죄가 들어온 세상의 모습들을,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시험에 많이 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람 문제 때문에 시험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용력이 깊어진 성도는요, 사람들을 이해하는 능력이 커져가지고 이런 성도도 있고 저런 성도도 있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다 그러려니 함께 받아들이면서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그것 때문에 방황하는 성도들이 참 많을 걸 때마다 왜 그것을 수용하지 못했을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완벽하지 못한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나도 부족하고 상대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정죄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헤아리지 말라고 하고 늘 상대방을 사랑으로 품으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게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수용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두 번째는 분별력을 요구하십니다.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좋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참 신앙이 모범이 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것들은 나도 닮아야지. 저런 모습 너무나 은혜다. 그러나 잘못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별력을 가지고 옳은 것은 배우고 잘못된 것은 배우지 않는 진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 있는 이 수용력과 분별력을 잘 갖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공동체요, 이 땅의 모습,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실제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을 원하시는 것. 그래서 제가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의 믿음을 키워야 될까? 수용력을 기르게 만들자. 분별력을 길러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의 성도 만들어가자. 늘 그래서 이걸 말씀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세 가지 한 번 더 읽어볼까? 시작. 수용력과 분별력과 영향력. 아멘?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분별력을 키우는 거, 이 본문에 이 이야기 스데반 집사랑 대제사장과의 싸움이 왜 시작됐습니까? 제사장의 생각이 있고요, 스데반의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왜 제사장들은 스데반 집사같이 귀하고 좋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스데반 집사는 재판받으면서 그들에게 원망하고 또 이렇게 화도 낼 뻔하는데 화내지도 않고 그냥 올곧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 하나님은 이 두 제사장과 스데반의 집사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왜 제사장들은 거기서 판단과 결정을 잘못해 가지고 스데반 죽이는 지경까지 간 것에 대해서 올바로 좀 깨달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사장 같은 그런 분별력을 없는, 분별력을 놓치는 그런 신앙생활 좀 조심하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진리를 바르게 하는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이야기가 시작된 거 지난주에도 읽었었죠?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6장 14절서부터 15절까지.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많은 사람이 다 스데반에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여러분들, 제사장들은 지금 스데반 죽이려고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성전 얘기를 꺼냅니다. 성전 얘기를 꺼내면서 이 얘기를 했더니 제사장들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하면서 거짓 증인까지 세웠어요. 이거에 대해서 답을 얘기했는데 중간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설명했다면 최종적인 답이 오늘 본문에 들어간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했을 때 성전이 있었냐? 야곱 때 성전이 있었냐? 요셉 때 성전이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도 너희들이 지어놓은 그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은 있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그들과 동행했다는 것이에요. 성전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는 44절부터 50절까지
구구절절 설명합니다. 한번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해서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이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지은,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은 그 성전 안에 너희들이 지었다고 해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 본문의 이야기는요, 스데반 집사가 이사야 선지자가 66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한 내용을 인용해서 설명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말씀 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단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은 그 웅장한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곳에 내가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성전은 어디에 있느냐? 본문에 이사야서 66장 2절 하반절에 얘기하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고 내 말을 듣고 어떤 자? 떠는 자가 그 사람을 내가 돌보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성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더니 전 세계 인구가 지금 한 70억에서 7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숫자 중에서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23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의 3분의 1 수준이죠. 23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3억이라는 숫자는요, 천주교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단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게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 또 빼버리고 나서 순수하게 개신교라고 하죠. 교회 성도는 한 77억 한 2천에서 3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7억 2천이라고 생각했을 때 7억 2천 중에서 7억 2천이라는 것은요, 우리 교회도요, 교단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연말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교세 통계표를 갖다가 내거든요. 우리 집사님이 몇 명이고 권사님이 몇 명이고 남자 집사님 여자 다 주일학교 아이들 다 해가지고 교단에다가 그 숫자를 올리는 것이에요. 그럼 교회 등록된 성도,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떠난 성도를 빼놓고는요, 그 인원에 다 들어가서 정확하게 보고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집계를 낸 게 7억 2천이라는 수예요. 한 10분의 1 정도 되는데 그 중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성도는 또 몇 명일까? 그럼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럼 7억 2천도 아니고 더 인원이 더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와서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이 신앙생활을 참, 우리 교회도 지금 교회 등록하셨다가 교회를 나가셨는데 다른 교회 등록도 안 하고 계속적으로 전도하고 하는데 신앙생활 아직까지도 참 예배를 못 드리는 분이 계셔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요. 그 성전에 앉아 있다고 하지만은 신앙의 정도가 다르거든요. 여기서 본문에서 얘기하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신다 할 때 그 사람이라는 것은요, 헬라어 언어에 따르면 카도시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등장하는 성도라는 뜻. 근데 이 카도시라는 단어를 갖다가 쓸 때는 아테는 특징은요, 하나님 앞에 절대 구별되고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갖다가 심판하셨을 때 그 안에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등장하는 그 의인이라는 것도 카도시예요. 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진정한 이 카도시 같은 성도들은 몇 명이나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순간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주의 교회가 타협하지 않고 주의 복음 증거하면서 말씀 안에 바로 서 있는 성도를 만들어가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말씀 안에 카도시 같은 성도들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건 지금 1부 예배도 그렇고 2부 예배도 그렇고요. 예배 분위기가 사실 이 목사는요, 앞에서 얘기할 때 되게 이게 힘들 때가 많아요. 지각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지각 얘기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 지각한 성도 시험 들거든요. 얼마나 부담 가는지 몰라요. 제가 어느 날 새벽 예배 드리는데 어느 날 새벽 예배 하필이면은 예배 그래도 기본적인 드리는 분들이 중간에 싹 빠졌어요. 그 늦게 오시는 분들이 맨 끝줄에 2줄만 이렇게 막 앉으신 거예요. 중간에 막 허하고. 그래서 그냥 좀 뒷자리 좀 앉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그 수요일날 그랬죠. 뒤에 2줄은 아예 앉지 말라고 내가. 늦게 오는 분들을 위해서 좀 배려 좀 하시라고. 좀 앞자리부터 하는. 그리고 교회도요. 새신자들이 처음에 왔을 때요. 앞자리부터 쫙 앉아있으면 이 교회 참 은혜스러운 교회다. 막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앉으시라고 제가 지시해서. 근데 최근에 지난주부터 얘기했더니 이게 좀 먹혀들어가지고 앞자리부터 좀 앉으시고 지각도 안 하려고 애를 해. 근데 목사 입장은 되게 힘든 거. 혹시나 또 이 얘기가 시험 들어가지고 지난주에 그 일찍 앞자리에 앉았는데 뒤에 앉으신 분이 또 안 나오면은요. 이것도 그 말 때문에 시험 들었는가. 예?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죠. 이 녀석이 와가지고 앞에 로우에다 사탕을 놔요. 사탕을 하는데 이 녀석이 사탕을 엄마 모르게 막 먹는 거예요, 사탕을. 그래서 몇 개를 주머니에 탁 넣더라고요. 근데 딱 잡아가지고 이리 와봐라. 사탕 먹으면은 너 이빨 봐. 이게 썩고 벌레가 이게 득실득실 되고 막 그냥 이게 이빨 엉망이 된다. 저희 사실 내 방에 들어오면요. 애들을 위해서 이 비타민을 준비해서 2종류. 그러니까 사탕 안 줍니다. 혹시나 부모들은 또 이빨 썩을까봐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한두 개씩 가끔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몸에 해롭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이빨 썩는 걸 엄청 가르쳤어요. 이빨 썩고 벌레가 막 득실득실 막 하더니 애가 사탕을 나한테 주더라고요. 그만 먹겠대요. 그만 먹게. 얼마나 이뻐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먹더라고. 그래서 걸렸어요. 그래서 또 앉혀놓고 가르쳤어요. 야, 너 사탕 먹으면 이빨이 막 썩고 막 벌레 막 그런데 이거 지금 먹고 있어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 사탕 먹을 때 그 얘기 하지 말래. 불편하대. 이게 참 애 보세요. 그런데 막 불편해. 자기 듣기 좋은 소리 좀 듣고 싶은데 자기 귀에 거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막 그 성도도 그래요. 제가 그런 얘기하면은요, 오늘 늦게 오신 분들, 뒤에 앉으신 분들 엄청 부담 가죠, 이것도. 하필이면. 근데 참 그런 소리 좀 안 해주고, 번영신하고 얘기하죠. 그냥 좋은 얘기. 잘 될지어다. 건강해질지어다. 모든 일 술술 잘 풀리고,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이러면은 그냥 아멘, 아멘, 아멘 하다가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은. 예배 똑바로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입니다.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 잘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복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을까?
본문의 51절에 답을 얘기하는데 읽어보시겠습니까? 목이 곱고 마음과 그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할례받지 않았다는 거. 겉으로는 할례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너 하나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헐겠다는 말에 민감하게 반응했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성막 지었을 때는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말씀만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전에서 제사장이 돈 버는 일을 합니다. 제사장이 자신의 권력을 키우는 장소로, 자신의 명예를 키우는 장소로,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성전에서 채찍을 들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리자 성전 헐겠다는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스테반 집사가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어느 순간에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신천지들이 전도하는 게, 신천지들이 참 전도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막쳐놓고. 그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그냥 답답해가지고, 이단들이 이렇게 전도하고 말이야, 좀 예수 믿으라고, 좀 바르게 믿으라고 막. 근데 꿈쩍도 안 해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꾸준히 그냥 전도해요. 반응 이렇게 반응도 안 보여요. 예수 믿으십시오 목사님이 또 한마디 했는데도 그러더니 말더니 그냥 계속 전도하는 거. 스테반 저기 신천지들이요. 근데 목사님이요 거기다가 이런 이만희 같은 이만희라는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을 갖다가 이 말 딱 했다가 이만희라는 말이 딱 나오니까는요 막 거기 있는 사람들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우리 이만희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막 반말하냐고 막 핏대를 세워가면서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하는 거를 모욕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 이만희를 욕하는 것은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전이 신이 되어버리니까 성전 헐겠다는 말에 혈기가 이렇게 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은 사라져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사라져버렸어요. 진정한 축복의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다 온데간데 버리고 분노하고 오직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인생. 하나님은 우리 순간에도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진리 안에서 추구하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추구하고 애쓰는 이단 같은 삶에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 안에 바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두 번째로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에요. 아멘.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여러분들이세요.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53절의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듣고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답답한 모습이죠. 어떻게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루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기도를 어떤 자매가 기도를 열심히 해요. 너무너무 열심히 하니까는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가 기도 제목이 뭐냐, 소원이 뭐냐 물어봤더니요, 이 여자가 대답하는데 집 주세요. 일단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요, 통장에 20억만 넣어주세요. 20억만 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좋은 남자 만나고 싶다고. 키가 180에 얼굴이 좀 잘생겨야 되고 성품이 착해야 되고 인품이 좋아야 되고 배려심이 많고 그리고 능력도 있고 아내를 지극정성적으로 자기 목숨같이 사랑하는 그 남자를 주시고 그러나서 내 주변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서 구구절절로 계속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한참을 설명을 했어요. 천사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줬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어떤 건지를 설문조사하러 왔다고. 설문조사 끝났으니까 감사하다고 가버렸다고. 어느 순간에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것에 너무 치중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타락한 것은 성전을 자신의 목적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에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성전이 필요했던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율법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고요. 내가 필요한 거 얻을 수 있는 힘 주시고요. 이것이 나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은혜 받는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참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말씀 중에서는 지난번에도 양육 끝나고 났을 때 은혜 받는 얘기면 어떤 말씀입니까? 물어봤더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참 많이 해요. 빌립보서 4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갖다 번영신학으로 풀면 얼마나 무서운 말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필요한 것들이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를 봐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절과 12절에는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부와 궁핍에 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기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사람들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딱 꼬집어내요. 제일 좋아하는 말씀 한 가지가 또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 아우, 이 무거운 짐을 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거기다가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야, 예수 믿으면 다 편안해지는구나. 근데 여러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 말을 싹 빼놓고요, 나에게 필요한 평안, 은혜만 갈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읽어보실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런 분별력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을, 진리를 추구하고요,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주의 말씀만은 놓지 않는 믿음 되는 거예요. 코페르니쿠스가, 역사를 배우는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을 주장할 때 당시에 있는 이 교황청에는 난리가 났어요. 왜? 천동설을 주장하는데 코페르니쿠스가 와가지고 지동설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막 위협이 오고 압박이 오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설득합니다. 야야 코페르니쿠스, 뭐 이런 일 가지고 그냥 네가 아무리 그게 맞더라 그러더라도, 그게 올바른 거라도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 봐라, 너 큰일 났다. 너 조금 목숨에 위협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냥 천동설이라고 얘기해. 그냥 얘기하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인생 살아가냐고. 그냥 되게 그냥 타협하면서 살아가면 되지. 그랬더니 코페르니쿠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는데 내가 어떻게 거짓을 얘기할 수 있냐고. 나는 이것이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코페르니쿠스는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믿음을 잘 붙잡고 믿음 생활하면서 그가 맨 마지막에 죽을 때 기자가 가지고 묘비에다가 무엇을 쓰고 싶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신 친절을,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로 옆에 있는 강도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주의 성도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여러분들 왜 예배 때 자주 들어야 될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왜 읽으라고 할까요? 끊임없이 읽고 또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지고 분별력을 높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요 분별력이 참 높아졌어요. 옛날과 사뭇 달라지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깊이 있게 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1월달부터 7월달까지 성경 일독하느라고 그냥 막 읽어댔어요. 막 읽어댔어요. 최근에 성경을 다시 일독 끝냈으니까 이제 끝! 그러면 될까요? 어떻게 그럽니까? 다시 창세기부터 막 그냥 오직 그냥 일독에다 모셔놓으니까 막 읽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죄송한 말로 막 그냥 빨리 우리 일독해야 돼. 일독해야 돼. 일독 끝났어요. 그럼 어휴 끝났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내가 다시 정독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1장을 쫙 보는데요. 묵상이 되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참 정독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말씀을 읽고 묵상을 안 해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말씀 좀 읽으면서 참 가만히 앉아 20-30분 정도 참 기도하고 깊이 있게 주님과 하고 깊이 있게 주님과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시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없어요. 카도시 같은 성도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옛날에는 나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세상 사람들과 발로 다는 것이 교회에 오면 그냥 좋은 일 있으면 좋고 놀고 즐겁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주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